민수기 16장 성경 본문을 통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섬김을 통해 하나가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외로울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부족해서 외로운가 생각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보기도 합니다. 번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써보는데 돈을 쓸 때는 좋은데 쓰고 나면 허전함을 더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외로운 것은 아닌가 하고 공부를 많이 해보기도 합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졸업장을 받을 때는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귀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녀를 낳아 길러보기도 합니다. 이전보다 덜 외롭기는 하지만 외로움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람은 배우자나 자녀와도 거리감을 경험하게 되고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가 넓지 않아서 내가 외로운가 해서 봉사활동도 해보고 자신이 속한 교회나 직장 생활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는 좋고 인정을 받으면 좋지만 집에 돌아오고 혼자 있을 때는 이전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이렇게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이전보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외로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였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는 원래 한 몸이었죠.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제 남동생과 두 누나들도 저와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한 어머니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사촌들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한 할머니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임시성을 가졌는데 막길 임시는 수풀 임시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대한민국에 한 19만 명 정도 있는데 원래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1100년경에 이 중국에서 고려로 이민을 온 임호라는 한 조상에게서 다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족보를 계속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인간은 원래 모두 다 하나였습니다. 아담이라는 한 조상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과도 하나였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내가 누군가 또 내 자존감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않고 이 세속적 기준에서 찾으려고 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밀하고 깊은 관계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실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이 깨진 자아상과 깨진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도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하나 되지 못하고 사실은 나 자신과도 하나 되지 못하는,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비교와 경쟁이고 거기서 생기는 갈등과 다툼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반기를 들었다.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레위의 증손이다.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르우벤의 손자이며 벨렛의 아들인 온도 고라와 합세하였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일어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분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여러분, 모세가 군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오래 참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세가 맡은 일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면 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네. 하지만 고라를 중심으로 하는 250명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세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의 직분을 섬기기 위한 자리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사실 고라는 모세와 사촌이거나 모세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고핫이라고 하는 한 할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친족들이었습니다. 고핫은 생각하기를 자신과 같은 친척인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의 형제 아론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왜 같은 친척인 우리는 이 성전의 기구들, 도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만 해야 되는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자신의 능력이나 인격을 나타낸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귀한 일도 천한 일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하는 자세보다 그 일의 종류에 관심을 더 두면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마음이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맙니다. 고라가 생각하기에는 아론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매우 귀하고 자신이 하는 제사 기구를 도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고라가 성막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사명으로, 콜링으로 여겼더라면 아마 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고라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 일의 동기가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냐라는 그 소명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소명의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입니다. 모든 직업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일도 소중하고 만들어진 그 물건을 배달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교회를 청소하고 요리를 하는 일도 소중하고 교회에서 저처럼 서서 설교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어제 12학년이고 한국으로 치면 고3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3시간을 일하면서 이제 차 타고 돌아오는데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45불을 벌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미래의 약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국에서 일하는 것이 아들에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약국에 갔지만 아들이 처음 한 일은 약국을 이렇게 청소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갑자기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에어컨을 켜지 않는 상태여서 더운 상태에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내가 약사가 될 건데 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청소나 시키고 물건 정리나 시킨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대가로 돈을 벌게 됐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앞으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약사가 된 후에도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정리하는 일도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이나 역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라는 아론처럼 제사장이 되는 것은 멋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자신처럼 제사를 드리는 도구를 닦고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현대교회로 치면 아론은 담임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고라는 설교를 하는 강대상을 닦고 성도들이 앉은 의자 같은 그런 건물을 관리하는 집사인 셈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따르면 담임 목사의 일이나 관리 집사의 일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일입니다. 만약 담임 목사를 할지라도 자신의 일이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일이나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관리 집사가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고라처럼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역할이 다른 것뿐인데 호칭까지 다르게 부르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 전도사를 성직자라고 부르고 성도를 평신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넓게 보면 목사가 아닌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좁게 보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닌 아무런 직분도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인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인을 평신도라고 불러서는 안 되고 성도라고 부릅니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성도라는 단어는 무려 61번이나 사용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평신도라는 말은요, 평범한 신도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아닌 목사나 장로, 권사는 특별한 신도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어넣어주는 호칭입니다. 직분자는 높이고 직분자가 아닌 사람은 낮추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경은 목회자와 성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여러 성도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우리가 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성도는 어떤 의미냐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이런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성도이신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고라가 이 시편 말씀을 알았더라면 성막의 기구를 관리하고 나르는 일에 하면서도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았다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민수기 16장 30절을 제가 읽고 31절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일을 일으켜서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서 딸린 모든 것을 삼켜 그들이 산채로 수월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 당신들은 이 사람들이 주님을 업신여기서 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그가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지방과 고라를 따르던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고라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은 자신과 그들에게 각기 다른 역할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소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가의 소명을 주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미화원의 소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나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소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고 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직업을 원하냐면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직업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통해서 이웃과 나라와 가정과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지만 내가 하지 않는 일,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는 한 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겁니다. 전기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도 밝은 전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연가스를 힘들게 채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고 도로를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해서 원하는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만 존중하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일을 모릅니다. 근데 코비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코비드가 한참일 때 간병인들이 출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나 되는 중증 환자들이 단 며칠 사이에 사망하는 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간병인들은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고 존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간병인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이라고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든지 벌지 못하든지 덜 귀하거나 덜 소중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으로 감당한다면 소중하고 귀한 일인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덜 귀하거나 덜 소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진 직업 때문에 누군가를 그 사람은 덜 귀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그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을 덜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인간은 하나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는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놀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고 있는지 자기의 직업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모두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별 볼 일 없이 봐도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자기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그 작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이 거대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을 제가 읽고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입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27절을 제가 읽고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다른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소중하고 이 하나하나의 일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라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제사 드리는 일만, 제사장으로서 역할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동물을 바침으로써 제사함을 얻는 제사 제도를 없애셨습니다. 예수께서 인간 제사장 제도를 없애시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사람 제사장은 매일매일 죄를 사하는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어제 제사함을 받았어도 오늘 제3의 제사를 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뒤에 우리를 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죄를 용서받게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맡은 자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고라가 그토록 원했던 제사장의 직분을 이미 맡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합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로열 프리스트,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직업을 감당하고 있든 여러분의 학벌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만큼이든 여러분의 외모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고라의 세계관에 따르면 제사장에도 차별이 있겠죠. 고라의 세계관에 따르면 교회에도 차별이 있겠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큰 교회와 똑같은 하나님의 존귀한 거룩한 몸입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 지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은사를 통해서라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작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은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를 만나거나 자신과 관심사가 비슷하거나 신앙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은 수가 모였을 때 우리가 너무나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그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느끼면 다 소중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 이 교회 가운데 내가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신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공통적인 사명 위에 또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을까요? 예배 순서 중에 기도하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PPT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와서 자리를 정돈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마치고 갈 때 약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을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교우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내가 소속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찾아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의논해서 내가 그 일을 하면 좋겠구나 라고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핑계 대지 말고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보고 실천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함으로써 그 공동체를 유지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왜 외로울까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이제까지 인생도 이렇게 살아왔지만 과연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그 인생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잘 모르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공동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공동체로서 속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찾아서 읽은 것처럼 귀는 코와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은 발과 서로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어떤 역할이라도 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질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직업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모아놓은 재물이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타고 온 그 자동차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 자신은 아닙니다. 옷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내가 허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하실 소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발견한 그 위해서 실천해 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복음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절대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로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우리가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직업을 갖느냐, 내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그 섬김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아파트에서부터 모인 것까지 하면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 섬김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기를 갖기 원하는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절망에서 벗어나 예수의 복음의 소망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사람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인간은 섬김을 통해 하나가 되는 존재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모습으로든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주님이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 생명 내어놓으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통해 감당하게 하실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의 사명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고 그 사명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공동체를 섬겨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복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자신이 섬김을 통해 하나가 되는 존재임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죄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